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서와 그 천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있고 칭찬받는 일만 있고 특히 인간 앞에는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인간은 본질이 이기적이죠. 자기 이외에는 남을 인정하든가 남을 칭찬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죠. 반대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탓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러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많은 그런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이 영적으로나 무슨 그런 경제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대로 막달라 출신의 막달레나 마리아가 여성이지만도 경제력도 있고 또 남성들보다 담대했고 그리고 또 설득력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논쟁도 벌리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성서 속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 종교라는 것을 교주가 돼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무슨 제가 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특정한 종교단체를 거론하면은 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종교라고 해서 모여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무슨 그런 이단 종교, 신흥 종교 이런 것 말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 가톨릭 교회라든가 기독교, 개신교라든가 이런 데에도 목회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섬기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식주 생활이 안 돼 있었으면 새를 나는 둥지를 가지고 둥지를 틀면서 새를 나는 새들을 부러워하고 또 여우들이 굴이 있다. 새들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할 굴이 있는데 인자는 이 지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의식주 생활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맨발에 옷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 입고 다니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업을 구세주 사업을 하신 분 아닙니까?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또 병자들을 많이 위로하고 도와주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틀러 때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은 나치 독일에서는 병자들을 다 안락사 시켜서 죽이자 이런 것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건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러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목회하신다는 분들이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아주 금력을 자랑하고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잘못됐죠. 제가 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 아닌 사람의 하는 일을 비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 역시 부족한 인간 중에 하나니까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공통된 인간의 성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간들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죠. 조그만 이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길을 간다. 눈에 안 보이죠.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거야. 내 돈 가져가고 안 갚는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비난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 정직한 사람으로서 인간 앞에는 여러 가지로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교회 같은 그런 모임, 무슨 교회를 큰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일을 안 하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가 있고 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러한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 혁명의 시대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몇천 명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그런 게 다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올리듯이 그 말씀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 오시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제가 지금 성서와 천문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편의 두 군데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것이 시편 74편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77편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로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시입니다. 아삽은 제사장으로서 다윗
왕을 보좌했고 또 솔로몬 왕도 보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살아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탁월한 음악가고 이런 종교 집례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성서와 천문 두 번째 강의에서 이 시 두 편을 아삽의 시 두 편을 소개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낮에 밝은 데에서는 선을 행하고 밤이 되면은 좀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해도 밤에 누가 보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러나 아삽은 생각이 다릅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똑같이 밤도 주의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여름과 겨울만 만드신 게 아니고 봄과 가을도 만드셨다는 그 전제를 해야죠. 그래서 네 계절을 만드셨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밝은 빛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어두운 밤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의 차이를 가지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삽의 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아삽이 쓴 시인데 77편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바다가 주를 보았나이다. 그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로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속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네 개의 원소, 물, 불, 공기, 그리고 땅, 이것이 4원소죠. 그런데 이 아삽이 쓴 시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빅뱅이 있은 이후에 두 가지 원소가 생겼습니다. 원자에 그러니까 그것이 수소 원자와 헬리움 원자가 생겼습니다. 수소 원소가 75%, 헬리움 원소가 25% 생겼습니다. 즉 75% 대 25%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소라는 그 원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리움이 둘이 만나면 베릴리움이 되고 베릴리움에 헬리움이 또 붙으면 탄소가 됩니다. 그 탄소에 헬리움이 또 한 번 붙으면 그 다음에 산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헬리움의 진화에 의해서 산소가 생겼습니다.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서는 분자로서는 제일 먼저 생긴 것입니다. 우주에서. 우선 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원자들은 수소 원자와 헬리움 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자들이 합해서 분자가 생긴 것은 물 분자가 제일 먼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물이 먼저 있었고 지구에 이렇게 바다가 생기고 물이 생긴 것이 물은 외계에서 온 겁니다. 지구 바깥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물이 우주의 그 온도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차가워가지고 얼었습니다. 얼은 상태에 들어있는 그 운석이 지구로 낙하하면서 그 안에는 수분이 얼어서 얼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 표면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구가 6000도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 녹아서 물이 돼서 바다가 형성되었는데, 여기 이 아사베시에 얘기하는 것은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또 여름 겨울을 만드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만드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께서 물을 만드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았어요. 그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 제일 첫 번 존재입니다. 물 분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창조주의 위대함을 보고 제일 먼저 두려워했고 창조주에게 순경을 표시한 존재가 물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깊음도 물에 의해서 진동하였나이다. 깊음이 있고 높음이 있고 하는 것이 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관계가 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물에 의해서 진동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이 뭐 수증기죠. 수증기가 모여서 된 것이 비가 돼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구름이 물을 쏟는다. 비가 돼서 내려온다 이거죠. 주의 화살,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살을 쏜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서 우레 소리가 있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이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것이 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기후의 모습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속에 있었으나 주의 그러한 혁혁한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나이다. 이것이 아삽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데서 물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가 물입니다. 이 물에 어떤 인격을 부여한 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였다. 그 누가 그랬습니까? 물이 존경하였다 이겁니다. 물은 H2O 분자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모여서 된 물 분자입니다. 그러나 이 물 분자가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닌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였고 하나님을 존경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삽이 발견한 것은 이 우주에서 창조된 것이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물이었고 물을 어떤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존경하였고 창조주 하나님 또 두려워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은 깊은 물, 큰 물,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곧은 길이 나 있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주의 발자취가 그 바다 안에 있었으나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인식지 못하였나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서와 천문이라는 두 번째 강의에서 물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었다. 이 우주에서 제일 먼저 물질로서 분자지요. 그러니까 원자로 존재하지 않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돼서 물질을 형성하는 것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물입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물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존경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하나님과는 중요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그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물 속에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성서와 천문 이 강의 두 번째에서 물의 중요성, 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거대한 바다와 큰 물 속에 하나님의 곧은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존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물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예식을 행하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 어느 물체든지 스며들어서 다 적십니다. 물이 적시지 못하는 물체가 없습니다. 물은 모든 물체에 스며들어갑니다. 또 물은 생명을 가능케 합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움직일래도 그 몸 안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어서 바퀴벌레의 몸이 말라있으면 모든 그 생명력은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곧 생명력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물이 75%가 존재하고 물이 아닌 부분이 25%가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 각종 기관이 말라있으면 안 됩니다. 간이라든가 위라든가 폐라든가 몸 안에서 일하는 모든 기관이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물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태양 에너지가 있기 전에 우주가 흑암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물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물, 수분, H2O 화학적으로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물이고 물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은 더러운 것을 씻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에 스며들고 그러는 존재입니다. 물이 관여 안 하면 그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물이 참여하고 물이 관여하면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에서 물의 중요한 것을 인식한 아삽의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서와 천문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